누가복음 12장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주일과 또 어저께 월요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12장에 들어와서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12장의 사실 이제 내용은 조금 더 그 앞으로 닥칠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게 그럴 만한 게 이제 11장의 끝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제 정말 살기가 등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이렇게 살펴봤다면은 이제는 이제 단정을 하고 이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책만 잡아서 책 잡는 것만 찾으면은 이제 곧 자기들의 뜻대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동시에 이제 함께 이렇게 또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한 사실 그러면서 또 이제 곧 정말 종말에 대한 그런 그 위기 이제 마지막이 오니까 위기가 이제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곧 이제 죽으실 그런 이제 고난을 앞두고 지금 그리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항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그 예수님을 향한 적대하는 그런 적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이제 그래서 당장 예수님이 닥칠 그런 환난과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닥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더 멀리 이제 정말 인자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런 어떤 그 종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함께 하고 계시는 본문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12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사실 12절까지는 이제 박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네 몸을 죽이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죽이고 또 그 영혼을 정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라. 이제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너네가 어려움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참새도 보호하시고 참새도 다 팔리는 거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보고 끝까지 정말 그 나를 부인하지 말고 충성해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핍박, 그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정말 충성스럽게 살 것이냐 그 말씀이 있었고 또 이제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번 주일에 그 크리스 전도사님의 일부분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 닥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중에 특별히 재물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정말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서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는 박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되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서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정말 까마귀도 돌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백성들처럼 그렇게 탐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고 너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정말 잘 활용해서 그것을 하늘에 쌓는 보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두 가지 박해와 재물에 대한 그런 것에서 어떻게 정말 제자답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앞으로 닥칠 많은 위기 속에서 정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괜히 예수님 따라 나서서 정말 박해도 또 받게 되고, 또 예수님 따라 나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 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쌓아둔 재물도 없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참 이렇게 암담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 안 하십니다. 그죠? 주님은 오늘도 맨 끝에 보면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인지, 많은 것을 맡김을 받은 자들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제자들이 참 뭐 박해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내 인생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고 또 재물을 어떻게 또 해야 되고 그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믿음에서 많이 좀 우리가 해이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이제 조금 좀 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깨어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허리에 이거 우리 오늘 몇 절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제자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재물에 대한 염려나 탐욕이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에게 닥칠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에 종이 되어서 벌벌 떨고 어떻게 되지? 이러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깨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말은 이제 막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지요. 이 긴 이런 롭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허리에 띠를 풀어놓으면 그게 질질 끌려서 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딱 동여매고 이제 그래서 발이 이제 자유한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날 그렇게 그들이 정말 출애굽 6월절을 참석하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곧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갈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하고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굉장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제자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둡죠. 지금 밤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35절이 사실 제자들이 정말 앞으로 마지막 때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비유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성된 모습을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주님의 종들이죠? 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문제는 꼭 돌아오시죠. 주인이니까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언제 돌아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돌아오시는 건데 불확실한 것은 언제 돌아오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가 오는데 언젠지 몰라요. 근데 그때 깨어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거기 보시면은 37절에 그렇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이 예쁘면은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처럼 그 종들을 수종을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 지금도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고 계시고 많은 식탁 교제에서 정말 종들을 또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그런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계시고 앞으로도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기다리는 주인을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는 그 종들한테 그렇게 정말 그 환대를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2경이나 3경 이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밤을 해가 지난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3시간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그게 1경, 그게 2경이고요. 그 다음에 3경이 12시부터 3시까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올 수 있다는, 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계시죠. 그래도 그때까지 계속 깨어 있어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치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모를 때 그것을 정말 모르듯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해서 그 이야기가 좀 끊어집니다.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래서 사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 옆에 또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겠지? 이거는 나한테 대한 얘기는 아닐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 속에 있다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가만 있어봐. 예수님이 그럼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지금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나는 지금 주인이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야 되나? 이렇게 다시금 상기가 되는 그런 질문의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실 그 다음부터 42절부터 48절까지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해주지 않으세요. 그죠? 직접적인 답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라는 것이 결국은 다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인도해 나가시죠. 주도해 나가시면서 그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또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다가오는 그런 이 종말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충성된 삶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로마 당시에 말이죠. 집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집이 큰 경우에는 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집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청지기 역할을,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인의 부재 시에 주인을 대신해서 그 주인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그리고 이제 종들을 또 이렇게 다스리고 그런 이제 그 책임을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청직인데 이 주인이 이제 어떤 먼 길을 떠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주인한테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책임을 맡은 거죠. 그죠? 그게 그 사람의 맡은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인이 떠난 거죠. 이제 문제는 주인이 떠난 그 중간 상태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막판에 어떤 이제 결말을 얻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떤 그런 우리 관심사인데, 자, 그게 이제 세 가지 스토리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즉 주인이 얘기한 대로 그 맡은 종들을 섬기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깨어서 그 종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그런 그 역할을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도 3번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도 2번 나왔고 오늘도 여기 또 나왔죠, 앞에. 그러면서 주인이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는 복이 더 많은 소유를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다 됩시다. 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앞에는 깨어서 기다려서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조금 더 발전해서 주인께서 주신 그 사명인 맡은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그 양식이 자기 겁니까? 아니죠. 주인 거지요, 그죠? 주인이 맡겨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지만 주인의 대행을 하지만 주인 행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두 번째 다른 스토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복음 우리가 많이 접해봤어요, 그죠? 마음에 생각하면 벌써 악한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버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더니까 종들을 때렸어요. 때리고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못된 주인 행세를 한 것이죠, 그죠? 주인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못 보니까 이런 정말 기회를 잘 타서 내가 좀 주인 행세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게 이제 문제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주인이 옵니다. 도둑처럼 옵니다.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말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런 관습에 따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이 그 종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종도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자유로운 사람 중에도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이제 종인 거죠. 종인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여기 오늘 이 사람은 이제 종인 것이죠. 진짜 종인데, 그 주인의 재산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인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엄히 때린다는 말이요, 그 헬라 원어로 보면요, 반으로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이 엄한 그런 주인의 그런 그 어떤 심판을, 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정말 못된 것까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의 어떤 그 유무에 따라서 또 그 벌 받는 어떤 그 경중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알았어요, 벌써. 그렇죠? 우리가 벌써 이렇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즉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인의 뜻을 또 알아요. 그게 바로 많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인의 뜻을 압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뜻을 우리가 알지만 더 확실하게 알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까마귀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어저께 말씀 중에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은 무리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무리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주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자유케 되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짓눌려 사는 그런 재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도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장 우리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은 그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걸 받은 사람들입니까? 친구는 좋은 것도 함께 하지만 어려운 고난도 함께 하는 게 친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가 박해받을 때 친구처럼 행동해. 평소에는 나랑 친구랑 있다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때 날 모른다 그러지 말고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기 청지기 사명 또한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정말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또 청지기, 우리가 모두가 다 청지기지만 특별히 더 엄중한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요즘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런 정말 집사님들,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그 엄한 주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중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말라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런 양식을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그들을 정말 식탁에서 그들을 정말 섬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말 그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언제 한다고요? 예, 종말의 위기에 직면해서. 예,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몰라요, 그죠? 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꼭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무 잘했다. 어? 너는 이제 앉아서 좀 쉬고 내가 너를 섬길게. 그렇게 우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많은 두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근심 염려로부터 아버지 정말 자유케 되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려운 중에 또 깜깜한 중에 주님의 친구로 또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인자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충성된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지혜롭고 그런 진실한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 이미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의 소유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란 아버지, 엄청난 것들을 우리 혼자만 아버지 가지고 착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말 재워놓고 아버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탐심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